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12장 1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우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며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추수감사절 지내고 또 많은 은혜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해서 가을은 그 청고마비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늘은 높고 또 말은 살찐다는데 하늘은 높고 이렇게 우리 배만 살찌는 그런 또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과일들을 보고 또 집에서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일 참 맛있잖아요, 그죠? 또 특히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서 이 단맛이 씨앗에서부터 단맛이 시작되는지 아니면은 햇빛을 받는 껍질에서부터 단맛이 시작되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디에서부터 단맛이 시작될까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다 우리 또 구글 형님한테 물어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글을 찾아봤더니 말이 모든 과일은 씨앗에서부터 과즙이 나왔고 단맛이 나와서 이제 그 밖에까지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씨에서부터 속에서부터 단맛이 시작되어서 과일이 달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과일이 썩을 때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썩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속에서부터 겉으로 썩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슈퍼 같은데 가서 맛있다가 생각되는 사과나 배들을 샀을 때 잘라 보면은 썩어 있죠, 그죠? 어디에서 썩어 있어요? 안에서부터 썩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 과일이더라도 내부가 썩어버리니까 점점 더 외부까지 썩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과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마음이 중요하다, 속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사회나 교회가 이 자신의 그런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은 이 외부의 압력이나 힘이 아니라 내부의 어떤 변화나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과일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만을 지키면은 바로 우리가 그까지 안전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 사사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특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로 출애굽도 하고, 그죠? 또 광야에서의 40년 생활도 하고 또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전쟁까지 치렀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이 점점점 더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섬기던 이방 사람들에게 침입을 당하고 고생을 하는가? 그들의 정체성이 서서히 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정체성이란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던 그들의 마음들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섬기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그 정체성에 금이 가기 시작하여서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시점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오늘 읽은 말씀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쳤을 때도 그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왜 자기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나라고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입다에 와서도 입다가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또 그를 찾아가서 왜 자기들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라고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그런 모습들은 기드온의 모습과는 좀 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기드온 때는 그냥 와서 불평만 했는데 이번에는 군대를 데리고 와서 싸울 듯이 덤비면서 불평했다라는 것. 또 기드온 때는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지만은 이번에는 입다의 고향인 길르앗 사람들을 싸잡아서 조롱까지 했다는 것. 그리고 이 입다가 그의 외동딸을 번제로 드려서 이 참 죽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입다와 그의 집안 사람들을 모두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입다를 자극했다라는 것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거의 공갈 협박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입다는 크게 진노를 하였고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에브라임 지파 입장과 입다의 입장을 각각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의 입장에서 우리 본문을 한번 보면,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 첫 번째로 이 교만과 자만심이 가득한 독선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어요.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불평할 때도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였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불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요셉을 낳았는데 그 요셉의 아들이 두 명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야곱이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의 아들 두 명을 불러서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야곱 앞에 갔을 때 에브라임이 둘째고 므낫세가 첫째거든요. 근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엇갈리게 축복을 하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는 둘째 에브라임을, 왼쪽에는 첫째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닙니다 아버님, 받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나도 다 안다라고 말하면서 이 므낫세가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의 그런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우리가 역사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므낫세 지파에게 이런 나는 원래 둘째이지만 첫째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조금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 큰 공을 세우자 또 이에 대해서 헐뜯고 불평했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역시 입다가 길르앗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나옵니다. 길르앗은 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저도 지도를 봐야겠죠. 예,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사해와 또 이렇게 갈릴리 호수 중간에 있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 지파에서 세 지파가 분포하고요. 그다음 모든 다른 지파들은 다 서쪽에 분포를 하죠.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보면 므낫세라는 지방이 동쪽에도 므낫세 땅이 있고 서쪽에도 므낫세 땅이 있습니다. 원래 므낫세 땅이 큰 땅인데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므낫세가 동쪽에
자기의 그런 땅을 차지하고 다시 그 전쟁에 나가서 서쪽에서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므낫세 사람들이 여기도 우리 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서쪽에 있는 므낫세 땅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을 므낫세가 동쪽 므낫세와 서쪽 므낫세라고 해서 성경에는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거든요. 반은 동쪽에 반은 서쪽에 있기 때문에 므낫세 반 지파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죠. 자, 그리고 우리 서쪽에 있는 그런 지파들이 있는 그 땅들을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통칭해서 말을 하고요. 또 동쪽에 있는 그 세 지파가 있는 그 땅을 통칭해서 길르앗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면은 동쪽에 있는 므낫세나 갓 지파나 르우벤 지파 중에 한 사람, 즉 동쪽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고요. 또 서쪽이라는 곳은 좀 메인이잖아요, 그죠? 메인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므낫세가 이렇게 동과 서로 갈라져 있었고 그 바로 밑에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것이죠. 이걸 우리가 참고로 하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길르앗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불평하게 되는데, 기드온과 입다에게 두 차례의 불평을 에브라임이 한 것은 바로 이렇게 자신들이 바로 이렇게 동쪽에 있는 므낫세 사람들보다는 더 좀 이렇게 위대하고 더 좀 좋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교만과 자만심에서 나온 독선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지방색들을 한국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방색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교만하게 하거나 독선을 품는 경우가 있는데, 뭐 최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아파트 단지나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가 막 차별을 해서 뭐 길에 지나가지 말라라고 하고, 그죠? 또 뭐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풍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믿는 사람도 이런 마음을 통해서 교회 근처에 뭐 이슬람 사원이 막 세워지는 것에 반대를 하고, 물론 반대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뭐 감히 그런 후진국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그 신전을 우리 교회 옆에 세울 수 없다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차별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더 나가서 뭐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그럴지를 몰라도 우리는 이 캐나다의 땅에서는 그런 차별들을 틀림없이 여러분들 차별들을 해서는 안 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역시 이 캐나다에서 외국인 노동자, 외노자들이잖아요, 그죠? 외노자들이 얼마나 많은 참 핍박과 환난을 받습니까, 그죠? 그런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한 여러분들이라면 특히나 이런 교만과 여러분들의 그런 상태에 대한 교만과 자만심은 저 안드로메다로 집어 던져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많이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모함하는 그런 그 기질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교만과 자만심과 독선과 함께 지적해야 할 것은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 질투와 모함이다. 자기들은 움직이지도 않았으면서 남의 봉사와 헌신을 시기하고 헛듣고 모함하는 것은 우상숭배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 입다는 암몬과의 싸움이 있기 전에 12지파 사람들에게 모두 다 자신을 도와달라고 메시지를 넣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5지파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와서야 왜 날 안 불렀냐라고 화를 낸다면 이것이야말로 질투의 끝장판이고 또 모함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아벨을 죽인 가인, 또 다윗을 죽이려고 또 10년이나 쫓아다닌 사울 왕, 들어가서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요셉의 형들의 모든 모든 이 범죄는 이런 시기와 질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헐뜯는 일로 남을 모함할 때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이렇게 좋지 못하는 상황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브라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므낫세 지파나 길르앗 사람들은 아까도 앞에서도 말했지만 자기보다 형편이 없는 모자란 사람들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자기보다 축복을 덜 받은 자이고 모자란 자이고, 유단 동편의 길르앗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보다는 좀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특히나 우리 서울 사는 사람들이 또 이게 강남과 강북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강남 사람들, 강북 사람들 은근히 무시하는 것, 또 이렇게 서울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을 촌놈이라고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서울 사셔서 모르겠지만 지방 사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런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었다는 거,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더구나 입다가 이 창녀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브라임 사람들은 이런 그의 출신을 바라볼 때 눈에 차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괴롭혔던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큰 공을 세웠다고 하니까 여전히 자기보다 못한 자로 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통해서 그들을 더욱더 무시하고 조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그 입다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바라보려고 해요. 이브라임 사람들은 항상 입다에 대해서 공갈과 협박을 가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입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브라임 사람들의 이런 공갈 협박들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안 그래도 쌓인 상처가 많은데 그 상처가 더욱더 커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 에브라임이 협박을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죽인 것이 아니라 협박을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언어 폭력에 상당히 힘들어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대화로 하는 폭력은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때리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그 상대방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안에서부터 썩어간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과일고 그랬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사람 역시 이렇게 마음이 썩어져 가면은 거기에서 굉장한 그런 어려움이 그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항상 그래 말하잖아요. 너를 보니 속이 다 썩어 빠진다. 안 들어보셨나요? 예, 굉장히 좋은 그 환경 속에 살아가셨는데, 자, 그 말이 옛날에는 왜 저런 말을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 말이 절로 나옵니다. 속이 다 썩어 빠진다. 이 마음의 속마음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로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실제적으로 뭐 사람을 한 대 때리거나 그냥 한 대 맞고 끝내는 것보다는 더 큰 시험들이 그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드디어 터뜨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터뜨렸던 그런 그 입다의 마음의 상처는 바로 이 두 가지겠죠. 그의 신분과 또 어떤 면에서 그의 딸을 잃어버린 그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평소에 늘 좋지 않은 말들을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들은 도망하며 또 놀던 자들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길르앗 사람들 전체를 두고 한 말이지만 자신이 창녀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형제들에게 쫓김을 받지 않습니까? 돕당에서 또 로다 다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힘을 결속했던 것이 입다였는데 이 말은 곧 자기를 두고 한 말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칭찬을 못할 망정 자기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뭐 떠돌아다니는 사람, 떠돌이라는 이런 말로서 그를 공격했기 때문에 입다는 거기에 대해서 견디기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들이 너희들이 그 자신들을 빼놓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1절 말씀이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어서 너희 모든 식구들을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입다가 자신이 한 서원 때문에 그의 외동딸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번제란 것은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외동딸을 불태워 죽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아물기도 전에 다시 한번 그 집을 모두 불태워 죽이겠다고 말하여서 뼈아픈 심정을 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이렇게 볼 때 에브라임과 입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에브라임이 싸움을 시작한 것은 분명한 것 같이 보이고 또 입다가 화를 낸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종족, 즉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에브라임은 입다가 전쟁을 해서 몰아내어야 할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함께 사랑하고 섬겨야 할 동족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그들은 지금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 속에 에브라임을 암몬 족속과 같이 몰아내야만 하는 원수로 여긴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입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입다는 일단 군대까지 동원해서 전쟁할 듯 덤벼드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모두 물리쳐 죽입니다. 이 일로 그의 마음이 몹시 상한 상태였고 화가 굉장히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일단 그의 위신을 세우게 되죠. 그 정도로 멈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화는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할 듯이 덤벼드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게 되고 도망가던 에브라임 사람들까지 추격하여 죽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먼저 요단강 나루토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강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불러내서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시켰던 거죠. 쉿볼렛입니다. 쉿볼렛 그죠? 쉿볼렛.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쉿볼렛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 발음을 못합니다. 발음이 쉿볼렛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사투리가 쉬 발음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마치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쌍시옷 발음 못해서 쌀 하면 살 하잖아요, 그죠? 또 으하고 발음 못해서 성인데 성이 하잖아요, 그죠? 이처럼 자기네들의 그 사투리, 에브라임 사람들의 사투리를 가지고 한 사람씩 그렇게 불러내 가지고 그 사투리를 통해서 죽이고 또 건너가라 하고 이렇게 해서 4만 2천 명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서울말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방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의 비애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죠?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도망가려던 사람들을 단지 자기의 그런 마음이 상했다는 이유로 이 4만 2천 명을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은 아주 완벽한 사람들을 세워서 사사로 쓰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 중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실수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웠다라는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윗과 사울왕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둘 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둘 다 돌이킬 수 없는 번제를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는 생각보다는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세우셨다는 정체성을 일평생 동안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입다와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죠. 실수도 하고 서로 욕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저주까지 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한 대 때리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삭히다 보면 언제 우리들의 본성이 튀어나와 폭발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요. 이렇게 되면 결과는 걷잡을 수 없게 되고 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분이 풀 때까지 자기의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민족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이런 입다와 같은 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분노와 무시와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의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지킬 것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의 방향성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그리 쉽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는 한 주간은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고 더욱 인내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는 것을 또 여러분들 발견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